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56도. 56도. 56도면 56도? 아침에. 아침에. 네. 56도면 섭씨로 몇 도야? 우리 저기 쌀쌀한 거예요. 우리 사무실이 예.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근데 2주 전에 고장이 났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 우리 돈으로 가르래. 근데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야,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조금만 버티자 해서 2주째 버티고 있어요. 근데 낮에는 조금 덥긴 하더라고. 근데 아침 저녁은 시원해요. 그러면 근데 영훈 씨네 사무실은 막혀서 그래. 창문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뒤 그래서? 문 열어놓긴 해요. 아, 열어놔도 그래요? 예. 아, 그래도 낮엔 덥긴 해. 예, 낮에는 좀 더운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6천 몇백 불을 달래. 그래가지고 아니, 완전히 고장 난 거야? 예, 갈아야 된대요. 아. 우리가 여기서 한 5년 6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돈으로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내년 봄에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어요. 어이, 나가면 되지 뭘. 아니 우리 계약하고 5년 계약하고 이제 2달 만에 이렇게 된 거라서 아, 예, 그렇군요.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이거 갈면은 우리가 이거 아까워서라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거는 그 건물주가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중앙식으로 이제 중앙 난방식으로 쫙쫙쫙 해주는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 건물은 그 유닛마다 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날씨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네. 선선해졌어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에어컨 없이도 버틸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가 달라스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지금 추워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는 그래도 반팔 입잖아요, 아직은. 예, 여긴 겨울에도 뭐 집에 그 뜨뜻하게 해놓고 바로 차로 가서 그냥 반팔에 반바지에 위에 자켓만 입고 이렇게 그렇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이 정도 날씨가 되면 벌써 아마 자켓 걸치고 후디 입고 이렇게 막 다니실 거예요. 제가 그렇죠. 예, 보통 추석 전으로부터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이,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 생각나? 저 위에서 예. 추운 데서 야, 거기는 얼마나 더 춥지. 고생스러우실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더워도 고생이지만 또 추운 것도 굉장히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추우면 또 더 이게 저기 에너지가 또 많이 들더라고. 여름에도 바깥에 있는 게 만만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선선한 날은. 네. 밤을 새버리면 예. 뭐 비가 오거나 하면 그렇죠. 그런데 가을로 접어들면 바깥에 한 대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닐 거예요. 건강에 안 좋죠. 예, 한 데서 자면 특히 사람이 더 이제 막 골병 들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러니 날씨 선선해져서 졌다고 또 아이 좋다만 하기는 또 그러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 똑같은 날씨인데, 그죠? 예. 또 누구는 또 좋고 누구는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제 옆을 이렇게 슥슥 보는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예, 또 누가 또 고생들 하시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오늘 또 누구 염두에 두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엔 몸살을 앓고 있는 거긴 해도 그래도 이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제도 같은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요. 조상덕을 보는 거지. 그나마. 그런데 한국은 너무 급작스럽게 그 돈 좀 모은 데다가 뭐 부의 분배가 임금이나 복지 등을 통한 부의 분배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성장만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간격이 발생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 실력도 능력도 쥐뿔도 없는데 인간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심어놨다고 하는 똑같은 권리를 가졌고 존귀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는 너무나 값어치가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도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데 법으로도 못 받고 근데 법으로 제대로 보호를 해주는 그 영역에조차도 법도 안 지키고 제도도 안 지키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넋두리가 되나 봐. 이럴 때 또 한 대 치인 사람들 그런데 한 대 치여도 뭐 찍소리도 잘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 낙엽 생각나고 요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좀 이렇게 또 가을 그러네요. 되면 뇌가 약간 쪼그라든다네요. 이게 온도 때문에. 그래서 아, 약간 그래요? 사람이 약간 센치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알바생들한테 이 저기 알바비를 75만 원인가 체납한 사람이 임금 체불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알바생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 돈 달라고 이제 그 작업장 가가지고 시위를 좀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영업에 방해된다고 이게 고소가 들어와가지고 2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대요. 이 알바생들이 70만 원, 5만 원을 받겠지만 다시 250만 원을 또 뱉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법에다가 호소하기도 좀 그래. 예, 그냥 남 앞에서 떳떳하게 외쳐야 그래도 남들도 알아줄 텐데 그러면 또 그만큼의 또 희생이 또 들어가니까 이걸 크게 알리기도 뭐하고 안 알리기도 뭐하고 이 체불한 사람이 옛날에는 또 알바생들한테 그 죽어봐라 그러고선 10원짜리로 이게 막 월급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네.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 날씨가 이렇게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린 그러도록 애를 써야죠. 네.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가 방송을 시작을 한지 벌써 한 시간이란다. 한 1년 반? 그렇죠. 한 2년 가까이 됐죠. 예. 그런데 그 1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그 하면서 허 목사님 입에서 야, 이 사람 참 괜찮아. 이 사람 참 본받을 만해. 이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못 봤네. 혹시 기억나세요? 없어. 아니, 가만 있어봐. 이게 진짜 없나? 우리 한국하고 없는 것 같아요. 미국 통틀어서 하나도 없나?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존 맥카드 목사님을 좋아해요. 근데 예, 그분의 이제 책을 읽으시고 이제 그분의 신학이 예. 이제 목사님이 동의하시는 분이 많다. 뭐 그런 정도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의 태도도 좋아해요. 태도라면 뭐 어떤 태도? 기독교인으로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도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예, 그 방송에 어디 나왔는데 유대교 랍비, 무슨 카톨릭 신부, 뭐 이슬람 교도, 무신론자, 뭐 여러 명이서 나와가지고 이분을 혼자 공격을 하더라고.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당신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분 혼자 그걸 다 감당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충분히 기가 죽을 만해요. 이 분위기상. 그런데 안 죽고 복음을 끝까지 홀더를 하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이분 태도 참 좋으네.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뭐 전투적인 태도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또? 그게 아니라 그 겁에 질리지 않고 여러 사람이 당신 틀렸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동의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면 위축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람 그러니까 뭐 5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이게 다 맞다는 거야. 근데 너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축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분은 굳건히 복음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뻗쳐나가더라고. 뭐 예. 혹시 무슨 이슈였는지 기억나세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다른 것들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신학, 다른 뭐 신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느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슬림들이 그런 질문을 왜 했을까? 자기들도 똑같을 모르겠어요. 텐데. 자기들도 아니 무슬림들은 원래대로는 그렇지 않아요. 무슬림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 교리는. 교리를 섞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알라 그 외에 얘네들은 뭐 택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는 예수 아니면 답이 없잖아. 예. 근데 걔네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도 종교라는 뭐- 것이 비슷하대.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해서 선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선도 다 인정을 하더라고 이슬람에서. 그래요? 제가 예. 본 이슬람 그 인터뷰한 사람은 그럼 제가 저기 근본주의자를 봤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경험한 그 사람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워낙 정치적인 것으로 서방하고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서방에서 극렬하게 나눠놓은 그 어떤 두 개가 있고 원래 그쪽이 있긴 하더라도 순위 시아 이걸 정치적으로 나눠놨거든. 사실 이게 종교적이기보다는. 그래서 뭐 강경파, 뭐 온건파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렇지 않대 실제로는. 그래서 그들도 다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선 혹은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인정을 한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얘기는. 그런데 이쪽은 안 그렇잖아. 아예 선의 개념조차도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고 진리 개념도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불교나 뭐 다른 데서 제시하고 있는 선 혹은 진리, 뭐 개신교에서는 그냥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니까 뭐 받아들여질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은 진리가 뭐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1+1이 진리라든가 이런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에 반해서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예수가 진리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것들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니까 너 당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하면서 유대교 랍비도 나와서 얘기하고 가톨릭 신부도 얘기하고 뭐 다른 종교도 막 다 얘기하고 무신론자도 나와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뭐 이 사람이 꿋꿋이 성경을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타협하지 않더라.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꼭 꿋꿋이 개진하더라 하는 점에서 그때 좀 매력을 느꼈어요, 이분에게. 그 사람 말고는 뭐 누구 없어요? 그 지금 뭐 교황도 지금 뭐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지금. 교황도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미국 왔잖아요. 뭐 인간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 그, 네. 그 제도도 지금 일단 우리가 인간성도 나는 의심이 가, 솔직히. 지금-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약간 프리텐드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교황 약간. 약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교황이 되려면 차곡차곡 올라갔거든. 그럼 캐톨릭의 관습과 교리 안에서 순응하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고 나는 교황이 이번 교황뿐만이 아니라 교황들이 꼭 어디 그 재난 지역에 가가지고 뭐라고 뭐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하는 거 정말 난 꼴보기 싫어. 야, 이거 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총총히 사라지거든. 뭘 해 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 미국 와서 이랬다며 교회가 가난해져야 된다고. 로마 교회 좀 그러라고. 로마 교황청부터 먼저 그러라고. 그들은 돈도 외부에도 안 하잖아. 지들이 뱅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뱅크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공개를 하질 않아요. 근데 막 그런 구설수가 있고 뭐 이전에 누가 하나 구속되고 그랬잖아. 그 하도 비밀해야 되니까 거기 그 뭐 누구 높은 사람이야. 그 은행 총책임자인가 뭐 한 사람. 그 사람이 또 돈을 유용을 했더라고. 어떻게 구속되고 하면서 또 뭐 갈아치고 뭐 어쩌고 뭐 하던 제도 개혁이고 뭐 이랬었더라고. 근데 그들도 계속해서 주식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고 있고 가난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은 전혀 없고 하다못해 그들이 입은 옷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값진 옷이라 뭐 그러고 있고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왕관 같은 거 쓰고 있고 금박 뭐 같은 거 하고 있고 지들부터 가난해지면서 교회 가난해지라고 해야지 뭐 수긍이 되지. 그나마 이번 교황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그나마 좋은 평을 좀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더 안 난 좋게. 마음에 안 들어. 난 조용기나 비슷하다고 봐 솔직히. 그럼 뭐 그둘 중에 누가 더 나빠요 그러면? 뭘 더 나쁜 게 어딨어. 그게 그거지 뭐. 그래요? 저기 뭐 양 한 마리 훔치나 소 15마리 훔치나 그놈이 그놈이지. 뭐 조용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전병욱도 안 좋고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우리 오카름 씨도 사람을 잘못 키웠고 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막 한국 기독교계에 그 존경받는 사람 뭐라 그럴 때나 교황 같은 사람 뭐라 그럴 때는 저한테 또 너만 잘났냐 하는 전 진짜로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당신만 잘났냐고? 그런 전화도 받았고 근데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막내딸이요? 딸바보? 아니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회개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제가 무죄한 사람이라서 예수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확히는 제가 욕도 하고 그러지만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좀 더 정확하게는 뭐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기도 한 거지만 사실은 어떤 사례에 관한 비판을 하는 거지 뭐 개인 비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캐톨릭을 말을 하거나 로마 교황청을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 수장이니까. 그렇죠. 그걸 말을 하는 거고 조용기를 씹으면은 조용기가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수의 교인들을 비판하는 거야.
그들의 무지함을 비판을 하는 거지. 뭐 조용기하고 일면식도 없고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뭐 근데 조영기 목사의 신학이라든가 그 목회 철학이라든가 이 자체에는 비판을 좀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도 거의 뭐 난 동의를 하지 않지 그 사람 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면은 예. 잘 사생활은 모르겠다. 그런데 모르죠. 사생활은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문재상에서 본 것도 있고. 이슈가 그리고 있으니까. 저는 미국에 살으니까 또 여기 베데스다 신학교라는 거를 통해서 그 돈 세탁해서 뭐 일로 뭐 그러니까 여기를 거점으로 한 돈 세탁 이런 것도 그 안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거기를 통해서 뭐 몇백만 불짜리 건물을 투자하고 하는 거, 이게 다 뭐 무슨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 헌금 가지고 한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도 또 있고 해서 조영기 같이 워낙 유명한 사람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알고 있긴 하죠. 이미 공개된 것들이긴 하지만. 예. 뭐 그 외에 뭐 것들은 이제 내가 개인으로 얘기하지만 개인에 대한 뭐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걔네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미워할 것도 없지. 나한테 해코지라는 게 없는데.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독서를 날리고 나면 예. 이제 그 뒤끝이란 게 돌아오게 되는데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옛날에 방송에도 했겠지만 야 너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비판하냐? 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야 그 사람 잘한 것도 있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공과사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 왜 나쁜 것만 얘기해?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거 뭐 그런 거. 우리 교회 웹사이트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지난 설교에 그 CCC 김준건 목사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0가지 말과 10가지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 그 인생을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우리 비밀의 제서도 한참 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음. 난 그 사람 인생 몰라.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선교사? 예. 이영규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지만 내려놓음 자체는 기독교 컨셉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이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애쓰고 인생 살았는데 얼마나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 얘기는 난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내려놓으면 기독교 컨셉이 아니다.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다. 이건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이 쓴 글과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뭐 기독교계에서 한참 비판하는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좀 함몰되어진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뭐 기도해서 병 낳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가게 흐르는 저주도 마찬가지고 딸에게 그런 게 있었대. 자기 딸에게. 그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글을 내렸더라고. 자기 그 웹사이트에서. 근데 공부는 다른 건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판하실 때 그 무지하다고 했던 거 성경을 못 외워서가 아니거든.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무지하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많이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 대한 이해도는 뭐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내려놓음을 비판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을 좀 더 알아보니까 좀 성경 보는 시각이 좀 박해. 얄팍해. 얇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심을 내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비판이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뭐 이웃에게 헌신을 했느냐. 뭐 이건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전에는 어떤 신부 하나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네. 그 암 걸려서 돌아가신 수단에. 예. 그분은 뭐 특별히 얘기한 건 없고 삶만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근데 그분도 그때 목사님이 우리 에피소드 할 때 한번 비판을 하셨어요. 그 설교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네. 이제 비밀의 제서도 나왔었는데. 예, 그 전화를 내가 받았거든요, 직접. 아주 심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천주교 신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비판을 저에게 이제 항의를 하셨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착한 일을 한 것이냐를 구별을 해서 내가 말을 한 거거든. 그냥 구분을 준 것뿐이에요. 저는 구분을 준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구분을 줬는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전부 들으신 것 같아.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이 인생 전체를 너무 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들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빠져버리고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그냥 너희들 기준에서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가서 한 일이었음을 내가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독론적으로 봤을 때 의미 없는 헛짓이네요. 기록론적으로는 구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거기 가서 뭐 누구를 하나 천국에 보낸 것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를 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시각에서 그렇죠. 네, 그냥 이제 뭐 물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물을 준 거고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학교를 지어 준 거고 네, 그건 참 잘했다. 잘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제로야, 빵점 이런 거예요? 예, 왜 그게 잘한 일이냐면 잘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제가 신앙인의 의무로 돼 있어서 신앙인이라면 그 구제를 해야만 해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의무야. 맞아. 구제를 하긴 해야만 해요. 그래서 그거는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냐면 명령이기도 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거기도 해서 가치가 있지만 일단 살려놔야 하거든.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는 건 사람에게도 짐승과 일반이라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죽잖아요. 그건 개나 똑같다는 거예요. 개 죽음이라는 거라.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동일하다는 거, 일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려놓는 건 중요해. 살려놓는 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갈 자가 없다를 전했으면 괜찮아. 근데 캐톨릭은 그렇게 배우지를 않아. 미사 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배우지를 않아. 그들은 그렇게 배우질 않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칠성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7가지 어떤 액티비티 있잖아요. 입교섭타는 그걸 훨씬 강조해. 예수보다 그걸 훨씬 많이 강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캐톨릭들이 이제 그 예수를 뭐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니 지금 개신교보다 작년 재작년 지금 5년 연속 천주교만 지금 상승세거든요. 숫자적으로? 예. 아이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마. 쪽팔리게. 왜? 아니 한국 기독교 얼마나 늘어났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다 우리 지금 말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천주교가 예. 자기들 뭐 그렇게 자기들 독단적으로 낸 게 아니라 어떤 갤럽인가 어디서 이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치를 낸 걸 내가 봤어. 근데 이렇게 다 봤더니 이상하게 불교하고 천주교만 상승세고. 그 숫자적으로. 예, 개신교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떠난다는 거는 이미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 좋은 게 있고 뭐 사람들이 뭐 포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사람이 마음이 떠난다는 거는 야 이거 진짜 들을 거 없구나 정말로 수준이 떨어져서 야, 정말로 사람들이 돌아서는구나라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천주교에 그럼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일단 떠나고 안 떠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숫자적으로 증가했다 안 증가했다 요건 세속적 시각이에요. 요거로는 절대로 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뭐 그러면 여전히 사랑의 교회 짱이고 그다음 홍대세 교회 짱이라 그리고 이만희 짱인 거고 그렇게 보면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뭐 한국 기독교계 숫자적으로 자랑하듯이
그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어 왔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뭐 구현이 되졌다 한반도의 남쪽 부분에서. 지금 돌아다보면 아니거든. 저 개인적인 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바라볼 수 없고, 최근에 캐톨릭에서 뜨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황창현 신부라고. 이 사람이 그 강연하는 걸 한 2개 들어봤어, 유튜브에서. 그리고 책도 뭐 대박 터지더라고, 이 사람이 쓴 책.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이미 한 뭐 80년대 90년대부터 그 만담 많이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말빨 좋은 사람들. 장경동도 그거 갖고 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컨텐츠는 정말 없어, 이 사람도 보니까. 컨텐츠는 정말 없는데 말빨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개그맨보다 더 웃겨. 그러니까 끼케야. 이쪽에서도 슈퍼스타 된 사람이 과거에 한국 개신교에서 보였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배출해냈던 그 중에 그냥 한 명. 카톨릭은 뭔가 좀 더 엄숙했잖아. 근데 그 가운데 이 엄숙을 깨는 것조차도 그쪽에서 힘들었나 봐. 근데 그 엄숙 깨고 나오니까 카톨릭에서 대환영 막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내용은 없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내용은 뭐 별로 없어. 이 사람이 뭐 신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뺀다고 하더라도 신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뭐 예수 죽음 부활 이런 거 별로 말 안 해. 그냥 뜨고 있어. 그냥 그 만담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는. 그래서 그쪽도 여전히 가르침은 그저 그래. 그리고 그 뭐 한국은 가방끈들이 길어서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 멕시칸 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멕시코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 성경 거의 안 갖고 있대.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갈 때 성경 가지고 가고 그런 사람 없대요. 문화죠, 걔들은 그냥 문화. 그러니까 중남미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캐톨릭도 비슷해. 이 사람들도 특별히 무슨 그 영과 홍감이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쪽에 별 큰 관심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종교적 회합을 위해서 그냥 가. 그리고 절대적 영빨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영적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의 인도함에 따라서 어떤 제의를 치러.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그 종교적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지 정말 펄펄 살아있는 예수를 심장에 담고 사는 사람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캐톨릭이. 그럼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르침을 분명한 그렇게 건 안 전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리더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뭐 바티칸 공회 뭐 이런 거에서 선포하는 말들을 보거나, 뭐 교황이라든가 그 밑에 무슨 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아무튼 이 사람들은 예수가 절대적인 신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톨릭이 지금까지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게 순교라고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순교를 이제 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예수교를 야수교를 뭐 전하다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톨릭이 잘한 일들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도 뭐 목사님 얘기하는 건 사회봉사적인 것처럼 뭐, 그러니까 뭐 남녀 평등도 외치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도 배포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그런 일들이 환영받을 만한 짓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국주의 앞잡이로 간 것도 많이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야, 이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정도였다면 굳이 카톨릭 그 수사들을 잡아 죽일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결국 그 예수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도 뭐 그렇게 보세요? 그건 이제 구체적인 그 역사적 사건을 그걸 브링업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죽임을 당했는가를 봐야지. 뭐 이전에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꼭 뭐 그런 걸까 저런 걸까 이렇게 추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한 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는 배척을 당하는데 카톨릭은 배척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치네. 세속적인 권력하고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을 임금이라고 인정을 해줘, 캐톨릭은. 기독교는 인정 안 해. 예수가 왕이야. 세상 임금은 인정 안 해. 그들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를 죄의 종으로 사는 거라고 인정을 가르치는 것대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개신교 가르침이에요. 물론 그대로 하진 않지만, 현재 개신교에서 그대로 하지 않지만 개신교 가르침이야 원래가. 근데 캐톨릭은 원래가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지내. 무리가 없어. 그러면 순교도 그거 다 따져보면 별거 네. 아닐 거다 뭐 이런 건가요? 조선 시대에는 당시에 그 우리나라 전통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뭐 양반이 있었단 말이지. 뭐 문반 무반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뭐 서울에 있는 양반하고 지방 양반이라며 그게 또 한편으로 경반과 뭐 무슨 지방의 뭐 향반, 향반, 예. 뭐 이렇게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 같은 거 어떤 종교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라도 죽임을 당할 만한 사유가 되기는 했었겠죠. 그러니까 각 케이스를 가져와 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예. 자, 근데 오늘 그 주제가 그래서 이제 모두까기 인형이라는 건데 이게 그 왜 우리 그 호두까기 인형이 있지만 이게 또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얘도 내 편이 아니고 쟤도 내 편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아 독전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만 잘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좀 많이 듣잖아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한국에서는 그러면 뭐 특별하게 뭐 괜찮은 교회 지도자라거나 신앙의 아버지라거나 우리 옛날에 보니까 남들 다 좋아하는 우리 길선주 목사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김익두. 김익두 목사 그리고 여기 예수천당 불신족이 누구예요? 그 최건능 목사 다 깠잖아요 지금. 예, 다 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 하나는 끔찍하게 지켰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거 다 깠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 눈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안 보여서 그래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는 뭐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거죠. 지금 내 형제자매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네. 피아노색으로 드리려고 했고 그것은 칼막스가 비판한 거대로 그냥 마약에 취해서 살게 하는 거죠. 이유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로 지금 최근에 제가 이찬수 깐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골방 신앙 얘기했냐는 거죠. 그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놈들. 나 금식 이렇게 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끝내주게 한 사람이야. 얘네들한테 하신 말씀이었지. 너 그따위 신앙하지 마.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마. 그랬던 거지. 이웃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는 하라 그랬어요. 그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도 그 반대의 것을 신앙생활로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내 형제 자매, 아버지, 뭐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다 잡혀 죽어가고 있는데 너만 복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한 거니까 그따위 게 신앙이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당연히 불의한 걸 했어야 되죠. 당시 구체적인 것은 일본? 독립운동을 했었어야 하죠. 독립운동을 했었어야 되고. 그렇죠. 독립운동이 아니면 또 다른 데서는 예를 뭐 독재 하에서는 또 독재 저항을 했었어야 되고. 당연하죠. 그러면 또 민주화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민주화 편에 섰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모두깎이 인형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네. 가톨릭은 예수 없다고 뭐 행함만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함은 없고 얘네들 예수만 갖고 얘기하는 것도 또 욕하시잖아요 지금. 그 두 개가 이게 절충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 좋은 사례가? 절충은 모르겠어요. 절충은 네. 모르겠는데 캐톨릭에서 네. 가르치기를 만약에 네. 그 신을 가르치고 신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가르치고 그 신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예수라는 또 다른 위격이 인격체가 세상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으며 그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듯하여도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그런 거를 가르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의 실천 덕목으로다가 뭐 그렇게 사는 거라면 그러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행함은 저 불교도의 행함과 똑같은 성격이며 저 무신론자의 행함과 똑같은 성격이며 이슬람교도와도 똑같은 성격이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는 통탄할 일이라는 거지. 왜 이게 문제냐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말대로 운행되어져야만 한다. 이게 성경을 통한 신의 말씀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당신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을 베풀으면 돼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하고 한 건데. 예. 근데 그걸 왜?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예. 나는 신께서 왜 자신의 입장을 도드라지게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선이라는 게 그래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좀 달라. 뭐 좀 다르게 나타나요. 기준 미도 뭐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지만 선도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각각 니들이 세운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해놓은 거 있지 않냐. 요거대로야. 그러니까 선도 이게 선이야. 진리도 이게 진리야. 사랑도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쪽에 중군동에 가보니까요. 저들이 저렇게 사랑합디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저기에서 보니까 진리는 이거라고 말합디다. 무신론자 무슨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 모든 것들이 수용이 가능해요. 우리는 전부 다 통용하는 사람입니다. 언어로 하나가 돼버린 사람입니다. 하는 건 창세기 10장에서도 금해놓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법도와 규례대로 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추상적인 진리가 이제 뭐냐고 합의가 안 된 거는 이제 우리 종교사 쪽으로도 계속 있었던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순한 진리야, 단순 명령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각 그 사람마다 문화마다 코드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집안에 묶어두는 거야. 사랑한다니까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그 1900 그러니까 미국 신문에 이런 게 났어서 4컷짜리 6컷인가 4컷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8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는 그랬대. 우린 사회 진출하고 싶다. 여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 손을. 근데 요 대사만 다른 거야. 우리 사회 진출하고 싶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얘기를 막 해. 근데 80년대 들어와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직 미국의 70년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시민 의식이. 여자들이 사회 이거 아직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가정으로. 저기 웨스트 LA나 아니면 헐리우드나 아니면 베벌리힐스에 가면 많이 배운 여자들이 사회 활동 안 해. 그냥 가정에 있어. 그 아줌마들이 부잣집 아줌마들 있잖아요. 가정에 있어 그냥. 먹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같이. 근데 그 사람도 배웠거든.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근데 많이 배웠거든. 나는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성취하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이런 말 안 해. 이제 미국의 부잣집 아낙네들은 안 해요. 그냥 집안에 있어.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 굉장히 보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미국도 이전하고 점점 지금 생각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이전에는 아내들이 바깥에 나간다고 했었을 때 게임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 말을 존중해서 그래 내가 절반은 집안일 해줄게. 당신 나가서 사회활동해. 이게 아내를 사랑해주는 일이었을 거라. 지금은 정말 미국도 살기 힘들거든. 너무나 살기 힘들어. 남자랑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고유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방식이 모양이 다르다는 거지. 이제 여보 안에 들어와.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마다 문화마다 막 사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 나가서 일해도 되고 집에 있어도 되고 이런 건 선택의 문제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적극적인 의지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교리화 시켜가지고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모르고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내가 특히 자의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했는데 해요. 근데 그걸 나한테 했다고 하네. 가시.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굳이 너하고 나 그다음에 교리의 문제, 그다음에 종교의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된 그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 속하지도 않고 어느 종교에 속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도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했다고 한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그러니까 교리를 알고는 있는데
아니 알고는 있는 데가 아니라 네. 그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섬겼다는 거야. 어디에서 자기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지, 그 말씀이 그냥 예수를 몰라도 무조건 선행하면 그 뭐 오른쪽에 있는 양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게 그 말씀은.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 무조건 나가서 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뭐 또 그냥 내가 그 보편적이며 일반적이며 뭐 타당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선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그 적어놓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사랑이든 진리든 그밖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든 그런 그 닥트린들을, 교훈들을 써놓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기준에 맞아야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모슬렘이든 불교도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스티븐 호킹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나가서 사랑하세요. 사랑이면 다 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계도 막 그 많이 들어와져 있어서 현재 러브 인스라는 그 라벨의 책 같은 경우가 신랄하게 비판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점차 개신교 안에서도, 특별히 미국 개신교 안에서 예수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좀 봐져요, 제 눈에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내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 신께서는 나를 떠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죄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난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도 아시잖아. 근데 내 말에 어긋나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가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시라고, 열심히 사랑하시라고요. 그것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이왕 하시려면 하나님이 마련해 준 기준도 좀 배우고 듣고 보고 해서 그걸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라고. 근데 이걸 굳이 빼고 일부러 내 맘대로 사랑하려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캐톨릭처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에요. 황 목사의 이제 독설 기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내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이제 정통 기독교의 그 건강한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되네요. 그죠? 일단은. 그거는 조금 말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정통 기독교라는 앞에 그 수식어는 뺐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거? 그러니까 교리가 건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어. 근데 그게 서로 다 성경 다 달라 그래도 할 수 없이 가치가 성경이 맞다고 그러니까. 예, 앞에 묘사는 그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쪽이 내 눈에는 개판이야.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정통주의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트레디셔널한 그거, 그러니까 뭐 클래식한 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거, 그 닥트린에 좋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야기합시다. 일단 어긋나지 않아야 일단 내 레이더에 안 걸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삶이 개판이면 또 내 레이더에 걸려. 그렇지.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삶이 이제 뭐 윤리적인 것이거든, 도덕적인 것이거든, 굉장히 그 엄격한 잣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하다. 예, 그러니까 바늘 도둑 하나도 탁탁 꼬집어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예, 아주 요만큼도 없어야 돼. 근데 있잖아, 사람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하는데 목사님한테 회개는 안 하잖아.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야. 하나님께 한다고 그래 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예배 가운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지. 네가 잘못을 저지른 네 형제한테 가서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라는 거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거든.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용서를, 회개를 누구한테 하냐면 실질적으로 회개를 해야 할 그 당사자에게. 내가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럼 내가 나한테 좀 잘못을 빌어야 해. 요즘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을 안 비는 것 같아. 나한테도 좀 잘못을 빌어야 해요. 그 뭐 유체 이탈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건 이래. 요즘 분들 제가 보면 나도 저질렀던 부분인데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예. 이렇더라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겪어요. 예. 근데 나쁜 일을 더 겪고 사는 것 같아. 환경이 좋든 나쁘든 뭐 돈이 있든 없든 나쁜 일을 더 겪고 사는데 나쁜 일을 겪은 책임이 전부 남한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들어보면 아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이웃에게 있더라고. 근데 그 인생을 한번 다시 반추해 보라는 거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누구나 다 살기 마련인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을 하거든.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떤 리스판스가 있었느냐, 그 반응이. 내가 상대방이 옳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으킨 반응이 나한테 얼마나 해가 됐는지도 보라는 거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 자기 잘못들을 대개가 발견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몰랐던. 네 잘못인데 왜 남 핑계 대냐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남 잘못이 있어 분명히. 남의 잘못도 있어요 분명히. 남이 나를 때린 것도 있다니까. 네. 폭행 남편도 있어요. 네. 있어. 그런데 제 말씀은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어. 뭐냐 하면 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영호 씨랑 나랑 있잖아. 네. 그럼 영호 씨가 예를 들어서 나빠. 그래서 나한테 뭘 해코지를 했어. 네. 해코지를 했을 때 내가 영호 씨한테 보이는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 이 반응은 영호 씨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자로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영호 씨랑 똑같은 성격의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맞겠네. 악을 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개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산책을 가요. 그럼 담장 안에서 개가 막 짖어. 누군지 모르고 막 짖어. 사나운 개들은. 근데 개가 짖는다고 나도 짖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나쁘게 했어. 얘가 나한테 나쁘게 했다고 나도 쟤랑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거나 똑같은 성격의 짓을 해놓고 모든 잘못은 저에게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상처를 입힌 건 저 사람은요, 보통 남이 한 일은 조금 덜 아파. 근데 내가 나한테 해코지 한 건 좀 많이 아프다고 사실은. 근데 모르는 거야. 이것까지도 남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했음에도. 그럴 때는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좀 빌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나 더 하자. 이효리란 가수가 그랬대. 좋은 옷, 좋은 가방, 명품 막 최고 비싼 거 이런 거 사고 다녔대. 사고 다니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살았겠지. 근데 집안이 언제나 깨끗한 거야. 왜냐하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밥도 다 나가서 뭐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댔던 거야. 근데 처음에는 남을 보이기 위해서 살았대요. 이만큼 유명해지고 빠른 나이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김제동이가 언젠가 한번 자기가 만나봤던 심리학자인지 정신병 이거 하던 의사인지를 만나보라 그랬대. 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계속 연예인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효리야하고 하면서 효리한테 무슨 말을 해보라 그랬대. 그런데 이효리가 이효리한테 그랬대요. 미안하다 그랬대. 그러면서 방송에 나서 울더라고. 그러니까 대개가 내가 저지른 일, 그러니까 자기가 명품 산 거, 자기가 뭐 좋은 집 사고 뭐 했던 거, 이게 얘는 자기가 자신한테 해코지 한 걸 몰랐어. 자기가 정말 진짜 인생이 뭔가를 고민하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진 것들, 제3자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삶을 꾸겨 넣어서 그렇게 조각을 했던 거죠. 자기 인생을. 근데 해코지 한 거거든. 근데 진실로 자기한테 회개를 한 거야.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잘못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듣기 좀 의외인 게 예. 굉장히 이게 심리학적인 문제인데 상담적이고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을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왜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아니라고. 구체적이 한다고 실제적이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이랑 내가 싸웠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다가 목사님 차에다 빵꾸를 팍 내고 갔어. 근데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똑같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차에다 빵꾸를 팍 내고 갔어. 우리끼리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끼리 풀면 끝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일단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가는 게 그게 이제 도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독교적 신앙에서.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지금 얘기하는 게
황순기가 황순기한테 야 너 쪽팔리지 않냐 너 인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는 것 아니 같아서. 그러니까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타자가 있잖아. 자아가 있고 타자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또 다른 타자로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유체 이탈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두 개가 있대잖아. 하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기가 있고 하나는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기가 있대잖아.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기가 자꾸 선한 자기를 이긴다잖아. 근데 이걸 꺾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자꾸 자기를 해코지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느꼈던 황순기 목사는 이효리가 이제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라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회개일 줄 알았는데 이효리가 이효리한테 요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시니까 너무 목사님 성에는 안 차지 않을까 요 생각해서. 수준이라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 하나님 싹 빼고 지가 지한테 이게 아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싹 빼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말씀을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어. 아무튼 두 번째 제 기준 얘기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교리가 건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삶도 이게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 되는데. 완벽에 가까워. 맞아. 네. 완벽에 가까워야 되는데 네. 완벽에 가까우는 게 아니야. 완벽해야 돼.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5장 48절인가? 정확히 생각 안 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리고 또 뭐 어디서 그래서 골로새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 퍼펙트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들한테. 그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냐? 사실은 안 돼. 아무도 그 예를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로서 할 수 있느니라 그래. 그래서 나로서 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이야. 그래서 내 죽음에 동참해라. 내 부활에 동참해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네?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죽음에 나도 예수처럼 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면 돼. 실수를 안 하는 존재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라고 잘못을 하는데 오정현이나 이런 새끼들처럼 난 잘못 죽어도 안 했어. 이게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완전하다 해주신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 정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이 되줘서 그분의 영광을 입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신적 도덕인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이제 내가 완전하다 해줄게. 칭의. 그냥 의롭다 칭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완전하다는 거죠. 뭐 율법에 뭐 1000가지가 있는데 1000가지를 다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럼 세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두 번째는 완벽해야 되는데 세 번째를 잘못을 했으면 빌어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요 거예요. 1번, 2번, 3번에서 이제 하나라도 걸린 게 없으면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제 여기에 걸리면 이제 황순기한테 욕을 들어 먹는다는 얘기가 근데 이제 되겠네. 1번, 2번, 3번이 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요게 주르륵 그냥 하나 이야기야. 어찌 보면 프로세싱이에요. 구원의 프로세싱,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어떤 그 1, 2, 3번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1번이 있는데 2, 3번이 없거나 이런 건 없는 거야 사실은. 1번이 있으면 2, 3번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트린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죽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2번, 3번이 자연적으로 따라와.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2번, 3번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조용기를 욕했을 때 2번, 3번이 안 보여. 그럼 1번이 없었을 거라는 거야. 칭의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그 파운드 닥트린. 기초였는데 그렇죠. 그 위에 집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닥트린 1번이.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 3번이 회개가 없어. 분명 누가 봐도 뻔한데 증거까지 나왔는데 지가 백쓰고 힘써가지고 나와버렸단 말이야. 집행유예로. 근데 집행유예도 하여튼 유죄는 유죄잖아요. 근데 난 아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네. 자기는 절대로 손 안 댔단 얘기지. 아간은 전리품에 손 댔다고 얘기를 해. 지는 안 댔대. 아간보다 더 나쁜 놈인데 안 댔다는 거야. 그러니까 2번, 3번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에 닥트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이겠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으로는 이게 집이 예. 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너졌어.
그럼 이제 누구는 야 여기는 보니까 설계가 잘못됐네. 누구는 기둥이 약했네. 뭐 여러 가지 뭐 누구는 여기 뭐 위에 너무 여기 2층이 무거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무조건 1층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10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성경의 비유는 모래로 진 집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야. 집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야.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기초가 콘크리트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목사님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에 모래니까 그러니까 모래로 진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비가 좀 샌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 이건 총체적으로 다시 지어야지 위에 땜빵 좀 하고 어떻게 지붕 좀 다시 갈고 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되거나 완전히 신 앞에서 네가 다시 나등구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집에 이제 구멍이 저 천장에 지붕이 뚫어져 구멍이 새잖아요. 그럼 그것만 고치면 돼. 왜냐하면 예. 그건 그냥 회개야. 바울의 회개 같이. 그거 그 사건만 그거만 하면 돼. 음. 그런데 모래에 진 집, 모래에 진 집은 그거 hom부로 보고 다시 져야지. 그러니까 그 죄의 경중으로 이제 모래냐 아니냐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1번이 통째로 빠졌냐 안 빠졌냐는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면? 그건 신만이 아시겠지. 근데 이제 보면 네. 조금 전에 같이 나는 뭐 분명히 그 말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분명히 영접을 했고, 그리고 뭐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겠다고 분명히 나는 맹세를 했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열매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납을 냈던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은 심리학적 변화가 아니다. 심리학적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건 행동의 변화거든. 믿음은 동사라는 게 난 명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핵심적인 게 캐톨릭하고 그 개신교하고 교리에서 다른 점 뭐냐면 구원은 믿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요. 행함이 믿음과 행함이 있다고. 그게 구원의 모습이라. 근데 캐톨릭은 믿고 행동이 있어야만 구원이야.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이에요. 행함은 자동적으로 수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뭘 못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냥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행함이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무슨 그 많은 경우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지만 뭐 이렇게 어떤 행함이 구체적으로 못 따를 어떤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 옛날에 목사님 그 에피소드 하면서 우리가 참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떤 사례 우리 얘기하다가 우리 뻘거벗고 사는 우리 아마존 이런 이제 원시 부족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참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번은 확인이 안 돼. 근데 2번까지 3번처럼 사네. 근데 목사님 프로세싱이면은 1번이 기반이 돼야 2번, 3번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1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 이거 그냥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안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그건 내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에 뭐 세종대왕이 어떻게 됐냐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둘로 나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리러럴리 딱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조선시대 사람 지옥 갔다고 하는 신학자 목사들이 있고, 일단 김세윤 박사처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난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방언도 얘기를 했잖아. 한국과 미국에서 보이는 모든 방언은 가짜다. 그런데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소금 골짜기에서 나오는 정말 예수를 듣도 보도 못하던 지역에서 선교사가 갔는데 준비가 안 됐네, 랭귀지가. 근데 어떤 특별한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는 부인하진 않겠다. 아직 경험을 해보지 들어본 바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런 걸 적시하지 않으면 난 부인을 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사람이 존 맥가더 목사고 노호 목사더라. 한국의 노호 목사님 그분이더라.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난 그냥 모른다고 하겠다라는 거야. 아마존 모르지. 그거 아직도 뻘거벗고 사는 사람인데 윤리도 다르고 도덕도 다르고 남편 아내 둘 셋 그러고도 질투도 없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와도 욕심 없이 나눠 먹고 하는 그 세계.
그 빨갱이 아닙니까? 그죠? 요즘 요즘 시대로 보면 빨갱이는 완전 빨갱이. 너무 그 가장 모형이 그 가장 저 뭐야 그 구축하고 싶은 사회 모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유토피아인지 지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옥은 아닌 것 같아. 행복해 보여. 자기들은 행복한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이제 이 지옥이지 여기서 뭐 전투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다고요? 왜 전투가 없고 부족끼리 아니면 자기들끼리? 부족끼리 자기들끼리도 안 싸워. 아니 그러니까 저기 부족끼리라고 하면 옆부족이랑 안 싸운다고. 옆부족이랑 안 싸우더라고. 옆부족 어디 있는지도 몰라. 워낙 떨어져 있나 봐. 그건 좋네. 예, 옆부족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은 저축도 안 해. 저축도 안 해요. 그리고 사냥 잘한 사람이 잡아먹으면 그냥 나눠 먹어. 그러니까 빨갱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과 분배 이랬을 때 분배는 보통 임금과 복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분배는 이제 임금은 없어. 임금은 없어. 복지로 분배가 되는 거야. 근데 복지가 어떤 것밖에 없냐면 사냥감을 나누는 거야. 이게 복지의 전부 다예요. 근데 공정하게 나눠. 기가 막히죠? 참 그러고도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뭐 죄 많은 현대인들이 어찌 감히 논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때 목사님이 1번이 있어야 2번 3번으로 간다고 하는 프로세싱이 그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라고 하면 I don't know예요. 예, I don't know. 그냥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예. 그냥 이 상황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이야 뭐 신께서 알아서 판사로서 적절한 판결을 내리시겠죠. 뭐 억울하면 그걸로 가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1번, 2번, 3번까지 나왔는데 뭐 또 추가할 거 있어요? 목사님? 없어요. 한 목사의 레이다 모두 까기 인형이 안 걸리려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뭐 없어요? 없어요. 네. 뭐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기독교를 볼 때 그야말로 성장을 너무너무 추구해왔거든. 성장을 너무너무 추구해왔는데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 성장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나 내리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또 성경에서 성장을 도대체 언급이나 하고 있을까? 또 성장을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일로 말하고 있을까? 또 의문이야. 비슷한 구절이 있긴 해요. 있어요. 뭐 창대하게 되라. 아니면 저기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날로 더하게 하시니라. 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렇기는 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나눔이 있고 나서의 일이에요. 예. 그 사도행전에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창대하게 되라가 그저 숫자 늘려라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처럼 그렇게 숫자를 늘려라라는 말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에 넘친 같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짐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가 그런 차원의 성장을 이루었느냐? 아닌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하지.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말하면서 옆에 교회가 망한 건 생각을 안 하더라. 뭐 교인 빼먹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놓고 옆에 교회 교인들 다 빼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 교회 모습이며 그대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 하나라도 철들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네. 철없는 아들 10명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 많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남은 자 7천 오죽하면 남은 자 70만쯤 하든가 저기 뭐야 신명기처럼 몇십만으로 하든가 그랬는데 하필이면 남은 자 7천 갖다 써도 물론 7천이 물자로 7천 아니지만 좀 더 큰 숫자도 쓰실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7천 상징 아닙니까 그거? 그것도 상징이에요. 세븐이니까. 예, 그 작은 자교회 적은 무리의 수 little ones 작은 자가 작은이 잘못된 거예요. 작은은 스몰이잖아. 근데 원래는 리틀이거든. 적은이거든. 근데 우리 번역이 잘못됐죠.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실 적은 무리의 수라는 거거든. 그게 작은 자거든요. 그 거기서도 적은 무리. 그러니까 왜 그런 컨셉이었을까를 보면 인간들의 하는 짓을 보면 그래 보여. 그래서 칼을 싹 뽑아가지고 말씀이랄까 칼을 뽑아가지고 이놈 치고 마구 저놈 휘두르는 치고. 거야. 이놈 근데 치고 저놈 치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라서 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목사님 성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빗대어 가지고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저게 문제고. 근데 왜 우리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 그
다 욕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는 욕 안 먹었지. 예, 그런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조목조목 세부 사항이 있더라고. 너는 예. 너는 이거를 잘했다. 근데 넌 이 부분에서 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제 각항이 들어가면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보면 그래 봐봐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교회도 그렇게 본 것처럼 사람이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또 아닌 부분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냐. 근데 아닌 부분 하나 보고 이거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댓글처럼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 대한 오해시기도 한데 제 말씀에 대한 오해시기도 하나는 강조를 좀 들어주시라는 일단 강조고, 것과 네. 왜냐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 팔자루라 눈 뽑으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라고 치면 개인 전체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적, 어떤 교회의 행적, 어떤 교단의 행적 중에서 이 부분을 비판하라면 그냥 그 부분만 비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그 두 교회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 교회마다 끝에 한마디씩 해놓으신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 그러면 거기에 그 귀 있는 자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으면 에베소 교인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한테도 말할 때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버가모 교회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칠 교회라고 하면서 정말 죽은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도 제발 좀 들어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유니버설 철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된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유니버설 철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교회 시대 모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에 이후 재림 이전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 교회가 죄로 물들어가고 있나를 말을 했다고 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신실한 교회야. 에베소서 보면 신실하다고 말을 해. 진짜로 신실한 교회라고. 왜냐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했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거짓 사도들 있잖아.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을 시험에서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기도 했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다는 거야.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네. 그러니까 이건 살짝 봐줘.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뜨렸나 보고 가서 찾아와. 이러시거든. 요때부터 슬슬 교회가 더 이제 심각하게 되거든.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를 거쳐가지고 뭐 이제 지나가면서 그래 무슨 발락의 방에 있었던 은금이 탐이 나서 구약 얘기잖아. 근데 그걸 거기에 들여 갖고 오거든. 발락의 방에 있던 은금이 탐이 나서 그 발람의 가르침대로 가르쳤다. 뭐 이세벨을 들여왔다. 뭐 이렇게 침상에서 뒹구르는 거지.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창기같이. 창기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해서 바람핀 거로 그래서 음란하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아무튼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뭐 이제 그 흰옷 입은 자 몇 빼고는 전부 다 뭐 죽은 자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었다 했고 결국 라우디게 교회 가서는 요즘처럼 무슨 거 뭔 거 다 끌어들여 가지고 미시건에서 원스톱 쇼핑센터 만들어버린 대형교회 라우디게 교회를 입에서 내칠 교회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 교회가 아니라 라우디게아 니네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건 그런 차원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지. 공도 있고 과도 각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종합 점수를 내서 판단을 할 것인가 이 차원 이야기는 아니다. 그건 전 개인적으로 이제 다르게 보는 분은 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까기 인형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야 얘기하다 만 것 같아. 부터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사람들이 하도 댓글을 다용해서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들은 얘기는 뭐저 아주 달라스에 아주 부정적인 목사가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목사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대놓고 목사님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다면서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 목사의 비판의 근거는 뭐냐, 기준은 뭐냐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 한번 말을 해봤어요. 근데 한 목사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도. 아니 알고 보면 그 나긋나긋한 사람이라니까. 뭐 이게 당신 말을 좀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좀 정제된 말을 하셔. 뭐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하시면 되겠어.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충분히 사실은 공감을 해요? 공감해요. 제가 근데 그래요? 부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좋은 뜻으로는 유혹이 안 넘어가고 나쁜 뜻으로는 이제 남의 말 귀뚱으로도 안 듣는 나이. 나도 인생 살 만큼 살았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54 and half 54.5세. 근데 이게 제가 30대 때 우아한 행동을 해봤다니까. 목사들한테 그런 거 배운 거지. 두 손 앞으로 모으고 밝게 웃고 우아한 행동 가짐 이런 거. 아니 뭐 그렇게 오버를 안 하시더라도 말이라도 뭐 이 새끼야 할 걸 이 자식아 좀 한다거나 그냥 입마 정도로 할까 하든가 뭐.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봐서 근데 말이 막 꼬여. 말이 꼬이고 그 다음에 또 막 하다 보면 잘 안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탁 말씀은 진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진위 정도만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 영호 씨가 그랬잖아. 그 영호 씨 그때 신문에 기자로 있었을 때 칼럼에서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쓰셔도 근데 뭐 난 괜찮다. 근데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요 차이는 있다. 쪽팔린 것과 창피한 것 차이는 분명히 그 뉘앙스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더라. 근데 어떤 경우는 창피하다, 부끄럽다라는 단어보다 쪽팔리다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국어 선생님이 나 가르쳐 주셨을 때 마누라는 자기 아내를 좀 천하게 부르는 게 마누라래. 근데 그렇게 알고 나는 마누라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마누라라고 부르는 게 훨씬 친근한 점이 있더라고. 마누라가 원래 되게 높인 말인데. 아 그래요? 예, 우리 국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 되게 높이 부르는 말인데. 아내의 해라고 해서 아내라고 부르라고 우리 국어 선생님 옛날에 그러더라고. 아내도 있는데. 그래서 영감 마누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영감은 그렇지 높여 부르는 말이었지. 예. 영감은 대감들한테 그랬으니까. 근데 마누라는 아무튼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안 썼어 아무튼. 근데 아내 뭐 여보 이러는 것보다 좀 다른 점이 있어. 내가 말할 때 웃으면서 마누라 뭐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게 다르듯이 그 쪽팔리다 하고 창피하다 부끄럽다고 다른 게 있더라고. 제가 느낌에. 그러니까 정제된 말도 아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문장에서 뉘앙스가 그 맛을 살리려면. 그렇지. 예. 그게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우리는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좀 우아하시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한국 현재 기독교에 잘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미 그 옷은 벗어 던진 지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의 전투 모드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아니 꼭 전투 모드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뭐 미국 기독교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좀 우아한 모습을 지키는 그 모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있고 저는 이제 저대로 날탕으로 그냥 생맥주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게 내 옷을 입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진위만 말하는 그 내용 중에서 진위만 좀 파악을 해주시고 말투는 좀 글러먹은 인간이다. 근데 말투에 그런 것 가지고 조금 그 앞에 내용까지도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근데 당연히 뭐 막하고 하면 안 되지. 조금 전에도 내가 새끼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뭐 그래요. 근데 조심은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방송이니까 그리고 또 설교도 불특정 다수하게 전해지는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조심을 해야 될 사람은 낮에 듣는 사람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의도된 바가 있다고 하면 독사의 새끼야를 의도한 거지 정말 뭐 어떤 그 악의를 가지고 한 인간을 향한 퍼붓는 저주 뭐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라는 거죠. 뭐 작은 자 교회 교인들만 괜찮으면 뭐 교회에서야 뭐 설교 때 나와서 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두가기 인형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